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52년 혹은 53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많은 박해를 받는다는 그런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했잖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건데, 편지죠, 편지. 서신을 그들에게 전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하고는 약간 그 분위기가 틀려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거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굉장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와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후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또 어느 교회나 비슷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극단론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은 건강한 게 제일입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상식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극단론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극단론주의냐? 재림. 오늘 본문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갈 필요도 없다. 사업을 할 필요도 없다. 일할 필요도 없다. 결혼할 필요도 없다.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다. 이게 극단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집 저 집 가서 패맞게 치는, 민패라고 해요. 민패.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기 줄 봅시다.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립 서비스 하니까 립 서비스, 인사니까 립 서비스 하듯이 그냥 우리가 늘 항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쓴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냥 립 서비스 하듯이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성도들의 구성이 누구냐?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고 대부분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박해받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초신자들로 구성됐고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굉장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지금 디모데로부터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립서비스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인사말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잠깐 우리 사도행전 9장 찾아볼까요? 잠깐 찾아보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도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흥해요. 왜 그러냐? 자, 30일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떡하여? 평안하여. 겉으로 볼 때 평안의 조건이 없다니까요. 네, 지금 이 모든 초대교회들이요 굉장한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거예요. 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그런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도 평안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거기 보면 다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뭐로? 위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려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휘둘립니다. 그 환경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은혜가 있을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97장에 보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 아니 함께 가면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기쁨이 없다 이거예요. 낙이 없고 어디든지 예수님 함께 하시면 거기가 겁이 없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거기 보세요. 497장에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겁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겁도 없고 기쁨이 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497장 3절.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덮쳐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하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길이 살겠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핍박과 박해 속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선포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대부분 초신자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날 것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평강이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공의에 대한 말씀 하기 전에 잠깐 3절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뭐함은 당연하다.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점점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랬잖아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런 핍박과 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더욱 자랐다. 더욱 자랐다.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회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사실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강해져요. 네.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왜 흔들릴까요?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응? 우리가 이렇게 들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막 불잖아요. 근데 텐트를 칠 때 그 끈 있죠. 끈. 줄을 이렇게 해서 길게 매가지고 튼튼한 뭐라 그럽니까? 박는 거. 튼튼한 기초에다가 이 줄을 딱 매놓은 텐트는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그게 뽑혀나가지는 않아요.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죠. 근데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마구 흔들린다면 우리의 중심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어떤 분이 구원 상담을 했대요. 구원 상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른들도 구원 상담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정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 상담을 했대 그랬더니 상당수가 나는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지 못해.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녔나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1년, 2년, 3년 정도라면 이해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던 사람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다. 제 생각에는 어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구원 상담하면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믿음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본체에 대한, 실체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는가?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영어로 크리스찬 그래요. 란 말은 이 부정관사거든요. 부정관사란 말은 뭐 부정하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죠.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분과 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더욱 자라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래서 리얼 크리스찬,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영적 야성이라고 합니다. 야성.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보여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 야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삽니다. 예, 들에 갖다 놔도 살아요. 살아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보면 야성이 없어요. 조금만 추워도 춥다 그러고요. 조금만 더워도 덥다 그러고. 물론 추운 건 추운 거고 더운 건 더운 거죠. 근데 인내를 못한다, 인내를. 야성이 부족한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야성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좋으면 또 좋아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묵묵하게 가는 게 그 진짜 신앙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가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시작,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공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반드시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신다. 반대로 그들에 의해서 환난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됩니다. 예. 막 사람 때로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죠. 없는 얘기도 듣고 억울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많아요. 복음 때문에. 근데 그거 사람 찾아가가지고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할 거 없어요. 그거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하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공의를 믿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요, 좀 인내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거나 마나 그냥 두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두세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때로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항상 꽃길 가는 게 아니라고 어제 그 목사님 말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꽃길만 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형통한 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실패도 있고 위기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해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선한 것은 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악한 것은 분명히 악하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자. 사람 앞에서 너무 그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변명도 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횟수를 줄이자고요.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죠. 인간이니까. 인간인데 어떻게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횟수를 줄이자 이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겁니다. 아멘.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가십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사필 규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보면 성경에 사필 규정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습니다. 반드시 모든 일들은 정도로 가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정부로부터 위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들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더욱 믿음이 자랐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초신자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든든히 속았던 것처럼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 주소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년 전보다는 이번 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